우와! 어느새 슬기로운 신앙생활 교리 영상으로 우리 교재 하느님과 이야기로 구약 속에 있는 이야기 1과부터 12과까지 교재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교재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학사님, 수녀님, 신부님이 하나하나씩 설명해주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랍니다. 그럼 우리 시작 기도를 마치고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기도손 준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가르침을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네.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주님,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창조 이야기를 배웠죠. 우리 친구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과 같은 모습대로 하느님의 숨을, 하느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느님을 닮은 우리 모두는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야 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것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구였는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죠? 네, 맞아요. 노아였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만물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폭력적이 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점점 악해져 갔죠. 그래서 주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모든 살덩이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지만 흠없이 살아가는 노아를 통해 하느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노아 할아버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멋진 친구들이 한번 돼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를 보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혹시 야훼이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신부님들과 선생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 연극을 했어요.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괴로웠지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느님을 믿고 용기 있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도록 해요. 친구들, 씨름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죠? 야곱과 하느님이시죠. 야곱이 배고픈 형에게 불콩죽을 주는 조건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이삭에게 형행세를 해서 이삭의 축복을 얻고 마다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러고서는 형 에사우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하란으로 도망가서 20여 년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형인 에사우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무서워서 가족과 종들만 먼저 보내죠. 그러고서는 야곱은 밤새 하느님께 매달리며 온 힘을 다해 기도하죠. 그 모습을 씨름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느님과 겨루어 엉덩이뼈가 다칠 정도로 깊은 반성과 간절한 기도로 싸움에서 이기고 하느님께 축복까지 얻어내자 야곱은 하느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형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죠.
우리 친구들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아요.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용서의 달인 요셉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형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도 합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돌봐주셨고 요셉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서도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구절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그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힘든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고 하느님을 배신하네요. 야, 안 돼! 모세도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났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기에 자신보다 백성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친구들도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아요. 또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아요. 하느님께서 그 예쁜 마음에 기뻐하실 거예요. 친구들, 여호수아와 예리코성 기억나지요? 그 튼튼한 예리코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다고 했죠?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고 직접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순명과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기억하나요? 먼저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제 7명과 개합궤를 메고 뿔라파를 불며 엿새 동안 성을 돌라고 하시죠. 이튿날에는 사제 7명이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그렇게 7번을 돌고 뿔라파를 길게 불면 백성들도 모두 함성을 지으라고 하시죠. 백성들도 불평과 불명 대신 모두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개합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개합궤에는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 2개,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현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해 보아요. 드보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바알신을 섬기며 하느님을 배신하고 있었죠. 야, 안 돼!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서 울부짖자 하느님은 용서해 주시고 여판관 드보라를 통해 끝까지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드보라라는 여판관은 바락 장군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막강한 가나안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우리 친구들도 잘한 일도 많지만 잘못을 할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그때에는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한번 빌어보세요. 또 하느님께 잘못한 일도 고백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해요. 우리가 배웠던 룻 이야기에서도 이방인이지만 하느님을 선택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민족과 고향을 떠나 낯선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도우며 살게 되죠. 하느님은 그런 룻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유다에는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 부유한 보아즈가 있었어요. 보아즈는 룻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하여 이방인 여인에게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하심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하느님은 보아즈를 통해 가난하고 힘없는 이 여인이 양식을 풍족히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의 날개 아래로, 즉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구곡 새싹 친구들도 이 장면 다 기억하죠? 이렇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자 그의 아들들은 판관으로 세웠지만 뇌물을 받는 등 불의를 저질러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새로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돌보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그런 하느님을 배척하고 눈에 보이는 임금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가 굉장히 언짢았지만 사무엘은 하느님께 먼저 기도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해주신 왕을 통해서 하느님의 보살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첫 번째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재 50쪽에 있는 구약 팁 사울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듯이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으나 변덕스럽고 급한 성격과 이 조직력의 부족으로 임금으로서의 권위가 조금은 부족했다고 해요. 게다가 사제도 아니면서 제사를 바치고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느님의 재물을 탐하고 다윗을 질투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다음 임금으로 세워주시죠. 우리 친구들도 사무엘처럼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하느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우와! 저 용감한 다윗 좀 보세요. 단지 무림맥근과 돌멩이로 소년인 다윗이 거인이다 투사인 골리앗을 물리치네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 저 팔레스티아인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울왕에게 말한 다윗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도 무서운 생각이 들고 두렵고 실망스러울 때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심을 믿고 용기 있게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아요. 친구들, 다윗이 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올라갔는지 아나요? 계약궤는 아론의 지팡이, 10계명에 새겨진 돌판 2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굶지 않게 해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하느님의 현존과 같은 것이라고 알려줬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거룩한 하느님의 계약궤를 마치 짐짝 씻듯이 수레에 싣고 가다가 웃자라는 사람이 죽는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느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올라가며 황소와 살찐 송아지도 제물로 바치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백성들은 환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사울의 딸인 미칼이 그런 다윗을 비웃었을 땐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죠.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라고요. 다윗은 정말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로움을 보였기에 훌륭한 성군이 되었군요. 구복의 새싹들, 친구들은 약 8개월 동안 신부님과 수녀님, 학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배운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떤 하느님을 만났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어려움과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느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느님, 용서해주시는 하느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주시는 하느님. 우리 친구들이 만난 하느님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기쁘게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재 하느님과 얘기해요. 그 약속 인물 이야기 1편을 마무리하며 마침 기도를 바치도록 해요. 기도손 준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은밀한 창공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위협으로,